사도행전 2장 1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만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총도 되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택하신 족속 왕가의 계산은 다 됐죠. 그의 소유된 백성까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은 완전히 됐어요. 궁유를 얻지 못한 백성이 궁유를 얻는 백성이 됐어요. 영적으로 다 됐는데 우리의 인간의 삶은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나는 얘기를 좀 하는 거지. 영적인 가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자기 생각하고 정리를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쩌면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누구나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시간 안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딘가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가까이 가든지 죽음으로 가든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죽음이 오는 거고 생명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우리 안에 영적인 게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은 자가 돼요. 그 삶을 살아가주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말고 육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혼이잖아요. 육신은 살리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잖아요. 썩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그럼 이 땅에 죽은 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욕이 바로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내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지배 당하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엄청나게 오래 살 것처럼, 몇천 년 살 것처럼 그런 생각하고 땅에 뿌리를 두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육체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류민도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류민이에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흘러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류민이라면 나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어야 되는가? 외국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여기는 외국이야. 근데 내가 돌아갈 본국이 있다는 거죠. 본국이 하나님 나라겠죠. 여기는. 그게 거류민이고.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해서 들렸다가 다시 떠나고. 그래서 정처가 없는 거예요. 정해놓은 처소가 없는 거예요.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론가는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그네. 그래서 정처가 없는. 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도달해야 할 것은 배가 떠나면 도착지에 가야 되겠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면 도착할 때 있겠죠. 왜? 나그네는 도착 지점이 없으니까 지금.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나그네지만 도착 지점이 어딘가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느냐? 자, 근데 가게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뭔지 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리는, 그래서 영적인 걸 찾아진 사람이 영혼을 거슬리면 알 수 있죠. 영이 죽은 사람은요, 육체의 지배를 당해가지고요, 육적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게 재미예요, 즐거움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싸우라는 존재를 갖다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해주는 거예요. 영생 없겠습니까? 근데 영혼을 거슬렀다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는 방식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쫓아가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어하라. 여러분, 제어 장치는 브레이크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탁! 어느 정도 가서 멈춰야 되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제어하라. 여러분, 여러분, 요 방향, 요거 아니네? 하고 딱 서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건 육체 방식이네? 돌이켜. 그 제어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근데 제어 장치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 제어 장치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 뭐가 있어요? 뭐가 이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뭘로 제어할 수 있어요? 무슨 능력으로? 뭘 가지면 제어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얻어진 자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맞다. 이게 맞은 거야. 성령하고 한번 대화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은 상담사예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성령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전에 삼천동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물어봤어요. 성령님, 이게 맞아요? 그랬더니 쟤는 성령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다니까요, 저한테. 여러분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영혼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묻고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냥 이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겠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더 정확히 해야죠. 영적인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들을 완전하게 복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데까지 성공을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의 정욕이 제어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 되고 세상의 것이 소망이 안 되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아직은 누가 힘이 센 거야? 육체가 힘이 센 거야. 죄성이 더 힘이 센 거야 지금. 말씀을 안 들으려고 내가 마지막 앞에 버티는 거지. 한번 이제 어디서 맞을 때가 있겠지. 그럼 잘못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말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성호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을 따라가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속죄와 부활을 입으시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다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지. 방향이 하나님입니다.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어디 특별하다고 너희들만 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 안에 밖에 있는 사람 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할 때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약 때는 왜 이방인이게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기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고 이런단 말이에요. 뭐 잘못한 것처럼 많이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될까 안 될까요? 말로 해봤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선행이라는 걸 나왔어요. 여기서 선행.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막 헐뜯어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 여러분 생명을 위한 삶이죠.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다르네. 사람 중심이야. 대개 이방인들은요 물질 중심이에요. 사고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고 대접하는 걸 참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 사람 보다가 어디서 눈물이 나오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가 가장 감동스러워요. 드라마에서.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켰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바꿨구나.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막 하면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좀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삶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래도 그 바탕은 선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그 마음만 딱 그 사람이 봐도 내가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네. 다른 무언가 있어. 똑같은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죠. 입을 딱 다물게.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오시는 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시는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 오시는 그면 그게 다 드러나죠. 만천하에 드러나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다 드러나요. 그때 다 알 수 있어. 저 사람도 욕광시죠. 그 사람도 다 죽었을 것이고 이 사람도 다 죽었을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이었고 이건 가짜였어. 이건 자기 욕할 줄이 아니었어. 이게 멸망하는 거였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살려주신 거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함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목표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된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빌립한테 선생님을 뵙고 옵니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안드레와 함께 가가지고 말을 해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려고 한 게 영광스러운 것이.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 그의 죄를 대신 지는 게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는 죽는데 저 사람은 살아. 응? 주님은 멸망의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 잔을 좀 내서 옮겨주시지. 그럼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중심으로 딱 세워버리죠. 내 뜻은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치고 그 감난산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죽음도 이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보내는 이유는 사탄의 그 죽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산 영혼도 음부에 갔다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음부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죽은 영혼만 들어가는 곳인데 산 영혼이 들어가서 못 잡았어요. 죽음의 곳을 깨트려버렸죠. 법칙이 깨져버렸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임하여 오면 여러분 죽을 영혼도 삽니다. 영혼이 죽고 영이잖아요. 우리가요. 그 부활의 주만 믿으면 삽니다. 사탄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 소리가 나잖아.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12장 다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죽음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는 선할 행실이 뭐냐면 선한 일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죽어. 이 생명을 위해서 하면 그러면요 영광스러운 거.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한 가지 쓰는 단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저를 위해서 순종하되 왕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총독에게도 인간의 모든 제도가 어디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뭘 걷어내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가 없으면 나라를 세우고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다 돈 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범위가 너무 넓어. 그죠? 너무 많아.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돈을 공짜로 찍어놔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고 이제 큰일 나죠. 일 아무도 못합니다. 적당히 돈이 돌아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의무가 한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죠. 납세 의무 같은 거, 국방, 그렇죠. 그리고 교육 같은 거 다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죠.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는 우리가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꼭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 가도 다 있고요. 아주 미지에 가면 몰라도 아주 미지의 세계 그냥 그런 것들이 손을 닿지 않는 세계 말면 외에는 다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방향이 주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을 때 가장 유대인들이 힘들어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고발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가 어떤 거예요? 한 2가지 나오죠. 2가지 정도. 그렇죠? 정결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손을 씻는 거, 못 씻는 거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맨날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의 문제. 다투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정결의식은 손을 씻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정결이라는 건 손만 씻는다고 정결해져요? 손도 아니라 이게 육적, 몸 속에 들어있는 탐욕, 인간적인 거 다 씻어내요. 그게 정결한 거지.
너무나 겉모습만 잘하고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거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땅에 사셨을 때는 대부분이 인간의 제도를 다 따르셨습니다.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따랐죠. 야,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만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그냥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만드는 제도를 거의 다 따라가셨어요. 안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그분인데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분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따르지 않아. 그건 제도가 아니야. 인간의 제도가. 그 사람들이 견다 그랬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세상에서 순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제도를 주님이 사신 것처럼 너희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에게 순종하고,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보낸 총독에게도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도 종교세를 내야 된다, 세상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제도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뭐 이런 것 저런 걸 그냥 다 따지고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 뭘로 개인으로 들어오는 게 맞을 잡을 건가라는 것이 걱정이거든요. 그 범위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조그마한 교회는 그게 별로 없는데 큰 교회는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수입된 걸 전부 다 잡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좀 더 내면 어때요? 그건 조금 몇천 몇만 원 더 내면 어때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돼야죠. 감사한 일이죠. 국가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방향이 세상의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선행으로, 이건 뭐냐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불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분명히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 선행한 것을 보면 우리가 선행한 것은 포상을 받게 되겠죠. 악을 행하면은 경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상의 자리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행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악을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식한 말을 막게 하는 역할을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쉽게 비방할 수 없겠죠. 우리가 어리석게 말해서 잘못한 거야. 인정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하면 복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쩌면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혼자 자유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관계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제한이 되죠. 왜냐하면 내 자유도 있고 네 자유도 있으니까 서로 똑같은 자유면 똑같이 하려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계에 있어서 자유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있어, 저게. 저 사람의 자유나 저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돼. 그러면 내 자유가 조금 침범돼도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 사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자유의 자리가. 그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악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스럽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꼭 그 주님 안의 자유로움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악한 것도 내 자유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가리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자유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만 살아주면 되는 거죠. 명령하셨으면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따라가고 너 도와주면 도와주고 다 종이 자리으면 되죠. 싸움이 안 생기겠죠. 하나님의 종이 악을 행하면서 일을 할까요? 그러면 종이 아니죠. 이미 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네, 그것은 여기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종과 같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죠. 종인데 자유자고 자유자인데 종이야. 여러분 자유를 얻으면서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뒤에도 이제 그 나오죠. 그리스도 사관들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고. 너희들은 종의 자리에, 이 세상에서는 친분이 종의 자리인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 자유를 얻은 자유인으로서 그 사람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삶이 반대 방향이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해주라. 눈 가리면 할 뭐 죄는 사람 볼 때는 잘하고 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의 자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이 종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찾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주님을 의지하라. 그럼 내 안에서 아멘. 이게 딱 나와야잖아. 심령에서 막 기뻐가지고 맞아요. 주님 의지하니까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이 나오면 되는 거지. 주님 의지하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막힌 이런 자유를 막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내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막는 것은 나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는 거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옥중에 있을 때도 복음을 더 전하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옥중에 있을 때 편지도 많이 쓰고 옥중에 있을 때 쓰신 서신이 영적으로 깊이가 훨씬 노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어진 것도 사실이고 대사로전서 이런 서신 후상 같은 보면요 말씀이 얕아요. 깊이가. 그래서 한 번만 읽으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얕은데 에베소나 이런 데 읽어보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깊은 끄집어내서 샘을 봐가지고 달라. 되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데가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롭다고 해서 악을 가르는데 그거 자유라고 내 자유야 하고 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종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딱 이렇게 딱 모델로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가 바르게 대접해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대상이죠. 사랑이 대상. 공경하는 것도. 존대한다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들어서 이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죠. 사람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리가 안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 걸 알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느냐 안 들려오느냐 차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내려가요. 이렇게. 그런 말씀이 들려와요. 그럼 내가 이만큼 이렇게 돼야겠구나. 존경하는 사람들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면 들려요. 소리가. 그 말씀이 뭔지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위치가 안 찾아져가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완전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피조물인 내가 높아져 있어갖고 그 말이나 네 말이나 똑같이 들어버리는 거야. 인간의 말로. 말씀이 안 들리죠. 맨날 들어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질 않는 거야. 나하고 옆에 있는 아저씨가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을 모르고 티끌만도 못한 인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자리에 서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지. 말씀 안 들려. 아담도 말씀이 안 들려서 타락하니까 아담아 네가 어딨냐 이렇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이르실 때 네가 어딨냐 물어봤잖아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 어딨냐 물어보기 전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내가 뒤로 숨었다가 막 그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지. 음성 안 들려오죠.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 숨었습니다 하고 그 말을 했으면 되게 들려온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회개했겠죠. 안 들려오고 숨어가지고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뭐 잘못한 것처럼 마치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어느 사람만 들려오느냐.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높으심을 인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면 귀가 열릴 겁니다. 나는 작은 자인데 크신 분이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귀담아 들어야 돼. 경청을 정확히 하면 말씀이 들려오죠. 산자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와서 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산자가 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금방. 나는 몰랐어요. 그 말씀.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렇게 존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두는 것은 나보다 사람이 높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사람은 교만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무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다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형제.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고 우리를 통해 나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양쪽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죠. 이거 똑같아요. 형태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면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마음을 찾는 사람이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랑 회복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됩니다. 귀하게 보여야 되죠. 형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믿어가지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싸우고 그 부분이 전부 덮여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해서는 높으신 분을 알고 나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을 알고 그를 높여야 되는 자리. 그냥 우리 무서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억압 속에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자유로움에서 두려움이에요. 억압 속의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짓누르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지혜를 가지십니다. 충만한 지혜를 가지십니다. 너무 크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그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세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뭔가 이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다른 상태,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구하고, 또 마음의 자세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찾게 되고, 그렇게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두려워하는 자의 삶 달려요. 다른 사람은 달라요. 두려워하는 위치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왕을 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존대해야 되죠. 요즘처럼 자유스러운 여론 속에서 없는 거짓 뉴스도 만들어갖고 막 대통령 비하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것은 존대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함부로 만들어내갖고 막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먹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거짓말이 다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 외면해버려요. 저 거짓말쟁이 정치인 더 되게 만들겠구나. 한국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린 게, 그냥 그 나쁜 것도 만약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좀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나오면 또 그냥 우리 동네 사람, 그래도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 필요해요. 막 또 세우고 말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계속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망치는 일을 많이 해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바라보면 더 좋겠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지역주의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해서, 색깔이. 참 답답하죠.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을 존대해야 되는 이유죠. 그가 다스려야 할 권한이 바르게 행사되어져야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정권을 들어서도 언론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없는 것은 만들면 안 되고 가짜면 안 되고, 존경받을 것도 굉장히 많은데 나쁜 것만 계속 부각시키고 좋은 건 안 나타납니다. 네, 그것이 대표적인 언론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도. 심히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나라가 좀 가지고 있는 게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그 절대 권력처럼 생겨진 그 여론들은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고양이 방울에
목에다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쥐가 찾아가서 하겠어요? 못하죠. 다 잡아먹히죠. 아픈 부분이 우리나라에 너무 커요.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니까 꼭 우리 몸 같은 얘기 안 하잖아요. 죄성을 가리키는 거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바울 신학에서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성을 가리키는다는데 이거는 베드로가 말한 거잖아요. 영과 육이 딱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 죄성에 관련된 거겠지만 아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제어장치를 가지고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삶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비해서.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입을 다물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생명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선한 행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였어요. 우리 지닌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이 다 해결되어가지고 영적으로 가면 말씀 안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